오늘 성경 말씀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올 때, 또 환난이 올 때, 또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돌파하여서 승리할 수 있을까? 환난이 우리들에게 올 때에, 또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우리는 자유하고 그 안에서도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고난의 문제라든지 환난, 시험, 아니 흔들리는 세상이 없으면 더없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은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시험도 고난도 환난도 흔들리는 세상을 허락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경영 원리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영을 이제 하다 보면은,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경영 원리가 있습니다. 또 가정을 우리들이 이끌어가다 보면은 가정을 운영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시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환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시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경영 원리를 거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경영 원리를 안다면 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자유하고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와 쉼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에게 고난과 환난, 시험이 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인가? 라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고난이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이유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고난이 우리들에게 옴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우리들에게 옴으로 인하여서, 환난이 우리들에게 옴으로 인하여서 이게 잘못됐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행하던 그 죄를 멈추게 되면서 이게 잘못됐나 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로 인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가 멈추게 되었나니, 더 나아가서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지나온 날들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지, 이제 남은 세월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가 바로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환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일 수도 있고 때로는
환경의 요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새롭게 살아가게 합니다. 3절입니다. 어디로부터 어떤 죄를 우리가 멈추게 만드나? 아니, 우리의 정욕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어떤 삶을 멈추게 하나? 3절에 너희가 음란을 따라다니면서 살았던 삶, 우리가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명예,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삶이 시험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멈춰서게 되고, 또 술 취하고 방탕했던 삶이 멈춰지게 되고, 향락을 따라 살았던 삶, 하나님 없이 무법천지로 우상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을 그가 그치게 되고 멈추게 되면서 이제는 새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고난도 허락하셨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도 허락하셨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허락하셨으니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경영 원림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인내라고 하는 근육을 길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픽픽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인내라고 하는 근육을 길러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돌파해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육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 이것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에 인내할 수 있는 근육을 길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은 여보 이겨, 그거 이긴다면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제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게 근육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육이 생기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힘이 들 때에 거기에 근육이 붙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 살 때에는 더 이상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산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역기를 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당기면서 이렇게 운동을 할 때 팔에도 등에도 발에도 근육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더 힘있게 살아가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그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 흔들리는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 내게 시험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인내의 근육을, 그래서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뿐만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근육을 키워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 환난, 시험,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영의 원리를 안다면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으시고
통과하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를 알고 돌파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원도 이루시고 인간관계의 구원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돌파를 하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이 세상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때에 영적인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God's mighty hand, 이렇게 했습니다. Almighty God,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mighty God, 그러니까 mighty hand, 강한 strong hand,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꽉 우리를 잡으시되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무엇을 하더라도 돌파해서 부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다, 강한 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전쟁의 표현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는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시는지, 독재자 바로를 어떻게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노예로 삼고 있는 그 바로 왕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여기에 보시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손이라는 거예요? 바로 mighty hand,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라고 하는 이 독재자가 이제 무너지리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다가 그들을 해방시켜 보내게 되리라. 또다시 강조합니다. 강한 손으로,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더 나아가서 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 성경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분명한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에서 큐티를 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때로는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큐티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나 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 두 번째 큐티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발견했다면 세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에 대해서 그 실천 강령을 찾는 것이 바로 큐티하는 그런 기본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갖다 찾는데,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죄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그렇지만은 그 죄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이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탑 사건이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꾸 인간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번번이 심판을 하시지만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개인,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창세기가 기록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는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민족의 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민족을 죄에서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묶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민족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온 인류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를, 민족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대하여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Mighty God,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5분 앞도 모르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을 믿고 살면 여러분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5분 앞도 모르는데 여러분을 뭘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문제, 내 힘으로 해결을 못하는데 여러분을 믿다가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지하고 무능하다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는 가운데 여러분 자유하고 해방되고 그리고 험한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자유롭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우리들에게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6절입니다. 6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첫 번째,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그리고 또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알이 막 빗발치듯 날아올 때에 살아나는 방법은 여러분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짝 엎드려서 일단 총알이 날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총을 쏘면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경영 원리로 주신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내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전쟁이 임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낮아지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 낮아지라는 것, 바짝 우리가 고개를 들면 그 시험에 맞아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와서 환난이 나를 쳐서 여러분 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의 문제가 오면은 무엇보다도 엎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사역자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에서 하는 자든 아니면 성도든 둘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헬라어의 관용구로서 여러분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를 가리고 앞치마를 두르는데 무슨 앞치마로 나를 가리우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앞치마로 나를 둘러 보이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는데 교만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강한 손과 겸손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의 힘으로 나타나고요, 정죄의 힘으로 나타나고 경고와 진노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강한 손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요, 안전하게 보호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강한 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강한 손으로 교만한 자는 심판으로,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낮춰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편견으로 사로잡혀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여러분 이 차별할 뿐만 아니라 편견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왜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쉼이 있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나니까 다른 사람 오히려 잘 되도록 더 좋은 자리에 그를 세우니까 나는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이 왔을 때,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가운데 쉼을 얻고요, 자유를 얻게 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라?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환난 많은 세상에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시험이 오는데 우리들에게 쉼, 자유, 평안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느냐? 그 세상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될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그러시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을 배워가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또 그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도 있어, 세상에 시험도 있어. 그거는 내가 경영 원리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거 다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자유하고 해방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건 낮아지는 거야. 온유하고 겸손해.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너가 쉼을 얻을 거야. 이걸 배워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배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또 자유하고 해방될 수 있을까? 7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7절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께 맡겨라, 이런 단어는 이 맡겨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던져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의 문제가 나오면은, 있게 되면은 그 근심을 예수님께 던져라. 그러면은 근심을 누가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맡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근심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던지질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근심을 안고 사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둘 중에 하나로 사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근심하면서 사는 믿음의 생활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유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고난과 환난의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건 그 문제가 올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그거를 주님께 토스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맡아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mighty hand, 강한 손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치 사단은 이 괴물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사단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서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귀가 여러분 그 옆에 보시면 조그마한 글씨가 써 있죠. 각주 번호를 달아놨습니다. 제 성경에는 2번이라고 달아놨는데, 그 각주 성경 밑부분으로 가보시죠. 밑부분에 보면 사단 마귀가 어떤 뜻이죠? 회방자로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네.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회방을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회방을 놔서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어지럽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을 갖다가 온전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회방을 놓는 일을 사단이 맡은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에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을 하냐면, 회방을 놔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고, 때로는 나의 삶을 하나님 없는 삶으로, 방탕의 삶으로 이끄는 그 유혹이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쉼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길은 어디 있었느냐?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토스하고 싶은데, 언제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에게 토스가 됐는지, 하나님이 내 문제를 맡아주셨는지를 내가 어떻게 아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때 내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영수증으로 너가 보낸 거 잘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영수증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데,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자동적으로 멈춰지게 된다든지, 내가 그 근심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그 문제 때문에 다른 기도할 제목도 많은데 계속해서 그 문제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기도가 안 된다든지, 생각이 안 난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평안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너가 보낸 그 문제 소포 내가 잘 받았어,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잘 받았다라고 영수증에 사인을 보내신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수증 사인을 보내주셨을 때는 그 다음부터 자유하고 해방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그 문제 하나님한테 맡겼으면은 결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합력해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셨고요, 너가 믿으면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이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영적 돌파하고 쉼을 얻을 수 있을까? 8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세 번째는 여러분 깨어 대적하라. 시작. 깨어 대적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깨어서 대적할 때에 오늘 이 영적으로 돌파하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날마다 우리들을 찾아다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으면 이게 사단의 유혹일 수 있겠다, 사단의 미혹일 수 있겠다, 이거 잘못하면 걸려 넘어가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깨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쫓아버리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임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돌파하여서 전화 위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여러분 대적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시험이 오네 이럴 때 버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버티기를 잘해야 믿음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버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맷집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을 겁니다. 맷집이 좋아야 돼요. 마치 냄비처럼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만 있어도 파르륵 하면은요, 그 다음에 파르륵 한 다음에 확 식어요. 그러면 시험 들어서 우리가 마귀에 의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버티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맷집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은 뚝배기와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데펴지는 것도 쉽지도 않지만은 오랫동안 이게 데펴지면서 그 다음에는 잘 식지도 않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 데펴졌던 그 뚝배기가 식지 않는 것, 이게 맷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에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맷집이 좋으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맷집이 좋으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되고요, 건강하려면 잘 잡수셔야 됩니다. 먹는 게 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맷집이 좋으려면 잘 잡수셔야 되는데, 뭘 잘 잡수셔야 되냐면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잡수시고 잘 잡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잘 먹으면,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이 맷집이, 영적인 맷집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들이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흔들리는 여건과 그리고 시험 속에서도 영적으로 돌파하면서 이길 뿐만 아니라 자유하고 해방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계시죠?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성경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요, 이것을 먹으면 맷집이 좋아지게 되면서 오늘 영적으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오늘 겸손하시고요, 더 나아가 염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요, 그리고 깨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영의 양식을 잡수시는 가운데 건강하게 승리하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 우리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유와 해방과 쉼을 얻을 수 있을지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의 풍성히 열매 맺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도 잘 살 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잇대어지는 영생의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